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의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하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6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 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자, 이 시는 아주 단순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의 첫 번째 부분은 자기를 판단해 보라는 하나님을 향한 청원입니다. 그 내용은 1절부터 4절 초반에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아왔고 또 행악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 자기를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절 후반에 연단해 달라는 표현도 시험하는 것과 같은 내용, 즉 자기를 연단을 통해서 시험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완전함을 알아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편을 통해서 이런 식의 이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죄가 없는 존재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는 자기가 본질적으로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그가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아는 한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제 이 시의 두 번째 문단은 다윗의 다짐입니다. 그 다짐은 바로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내용은 4절 후반부터 7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과 동행하지 않고 주의 제단으로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말하고 간증의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의 세 번째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청원입니다.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죠. 이 부분은 이 시의 결론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자기와 죄인들을 대조하면서 자기는 주님의 이 집과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모하고 주의 앞에 서서 우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을 죄인과 함께 취급하지 말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청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다소 뻔뻔해 보이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어필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이유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은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인간을 심판하시는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면서 자기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 26편의 배경을 상상해 보건대 아무래도 다윗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곤경에 놓여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게요. 그러니까 저를 심판하지 마세요 하고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의 내용의 요약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다윗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고요.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마저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틀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 문제들이 겹쳐서 예배조차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하면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왜 접니까? 왜 이런 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 아닌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 저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요. 앞으로도 잘 살게요. 그러니까 저를 벌하지 마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헌신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래야 하겠습니까? 왜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그건 당연하죠. 어렵다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그 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요?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는 천국도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오늘 9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 같이 우리는 그저 살인자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떠난 다음부터는 진짜 우리가 살인자들과 같은 처분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특별히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죽기까지 고난을 당해야만 했던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하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고, 또한 율법적으로도 100% 완벽하다고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다윗이 온다고 해도 마찬가지 문제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히 다르죠. 주님께서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율법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야말로 율법적인 아무런 흠결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근본적으로도 죄가 없고 또 행하신 죄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입술로 삶으로 범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무죄한 가운데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너무 억울해하거나 분을 내시거나 낙심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에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시기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오히려 우리는 다윗의 이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배신당해서 아픈 거 보니까 주님께서 당하신 배신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아픈 것을 보니까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고통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배가 고파 보니까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목말라 하신 주님의 고통이 이해가 갑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을 겪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의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주님을 생각할 때에 조금이나마 주님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리고 더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하셨군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목이 마르셨군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배신당하셨군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버림받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 없는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더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다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아무 잘못 없어도 고난을 허락하신다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정말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런 죄가 없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들은 오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으시고 더 주님께 감사를 더하시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더 긴밀한 일체를 이루게 될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세계가 다 안 좋아요. 경제도 좋지 않고 영적인 분위기도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이렇게 고난할 때마다 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깊은 연합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참으로 우리들은 어려울수록 주님을 떠나가기에 바빴던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에 급급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닮아 의롭게 삶을 살려고 결단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려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두 경험하시는 정말 이 시간, 어려운 시간이 결국 간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기도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